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요즘에 바이블 타임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빨간 걸로 화목제물이라고 써 있죠.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이 기독교라는 말의 유래는 헬라어에, 성경 원문이 쓰여 있는 헬라어에 크리스토스라는 데서 왔는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를 음역한 기리사독, 크리스트를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기독. 그래서 이 중국의 그 한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기독, 한문으로 기독이 기리사독 해가지고 예수를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세계 어떤 나라 말도 다 발음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일본 말도 어떤 발음이 안 돼요. 한자는 더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들으면 다 돼요, 발음이. 그래서 기독, 이게 이제 한자말에서 음을 따갖고 유래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크리스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따르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시컷 울고도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고 믿어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크리스찬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냥 한 해의 막바지 뭐 이렇게 선물 교환하고 뭔가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지나는 데이트하기 좋은 연휴, 그게 그 성탄절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걸 좀 이제 매주마다 좀 자세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이란 무엇인가? 한번 PPT, 화목제물,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이 힐라스모스라는 말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요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인데,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나? 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이런 화목제물을 드릴 만큼 뭐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남에게 사기를 쳤나, 남의 거를 강제로 뺏기를 했나, 누구를 뭐 찔러갖고 다치게 했나, 누굴 죽이기를 했나. 난 지금까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다 착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률적인 기준에서 죄예요. 세상 죄. 죄를 말하는 기준. 자, 예를 들면 남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정왕동에서 살 때는 룰이 있어요. 그거는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끼쳐요. 돈 빌리고 띄어먹어. 그러면 남에게 돈을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손해를 끼치는 거죠. 남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다치게 해요. 뭐 때린다든지 뭐 이가 부러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전해 갖고 남을 들이받아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상 뭐 치사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남에게 피해 끼쳤단 말이에요. 실수라 할지라도. 또 정신적으로 남의 말을 뭐 이렇게 갖고 뭔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정신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또 여기에 이제 도둑질, 뭐 강도질, 명예훼손, 살인 이런 죄가 있어요. 이건 죄예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요. 또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죄라고 그러죠.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이런 거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든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죄는 여러분들이 안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죄진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양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죠. 100점 만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만하면 100점짜리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누구야? 천재모? 저런 거를 우리는 뻔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아버지는 내리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보자라는 자식들도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다 그러죠. 팔이. 부모에게 저도 손 내렸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100% 잘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약간 뒷꼭지가 가렵죠. 왜? 누가 감히 나는 100점짜리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에다 철판을 깔지 않고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남들이 보면 저도 할 만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참 죄송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뭐 배우자에게 아주 마음에 쏙 들도록 배우자의 잘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남편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아내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손 안 들어. 천재무지. 거기 또 찔리는 모양이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에게 효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감옥 가요? 아내나 남편한테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제대로 드리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금 물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법률적인 기준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 도덕, 윤리적인 게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지만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자식이다. 부족한 아내나 남편이고 부족한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속담에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욕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한 세상의 법률적으로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해. 그랬다고 해서 속에 품은 마음 너 왜 미워했어? 너 감옥 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대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다 걸려요. 마치 여기 지금 우리가 공기가 깨끗한 거 보이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 여기 먼지알이 떠다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도 찬란한 태양이 여기 비치면 이 직사광선이 비치면 이게 먼지알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다 걸려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요즘 애들이 말하는 쭉쭉빵빵.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몸매를 스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률적으로 난 그 여자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았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네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 그거 간음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 윤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 전 실제로 죄 없다는 사람 만나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성탄절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질문이 아무개 선생님, 그분이 강 씨였어요. 강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강 선생님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해.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죄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난리 때까지 자기는 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하여튼 유도신문을 했어요. 어쨌든 고백을 하게 하려고. 근데도 자기 죄가 없대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완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불합격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부인은 합격인데 남편은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시험 들까 봐 얘기했죠. 불합격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그러니? 이만저만해서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강 선생님한테. 강 선생님,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강아무개 군은 신부 김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살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 결혼식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렇네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감사헌금 했어요. 세례문답 불합격 기념 감사헌금이에요, 제목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진짜 목사래요, 저보고. 자기 떨어뜨린 게 진짜 목사래. 안 그랬으면 다 눈치 보고 붙여줄 건데 떨어뜨렸다고. 그런 또 헌금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없다. 지금 제가 빨간 걸로 다 해놨는데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 가운데서 이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이 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다 심판 아래 놓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공의를 따르자니 멸망시켜야 되고 사랑을 따지자니 살려야 되는데 이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다가 스스로 손해 보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대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희생을 보고 용서를 해주마.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양 또는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 줄 아세요? 양을 끌고 와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이제 황대현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내 죄를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 그리고 그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옆에서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구나. 대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발이 1년밖에 안 가. 그럼 우리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게 오늘도 예배 때 여러분 아마 결심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이 약발이
일주일을 못 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효과가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원한 속죄가 필요하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 음매하는 양이나 이 소는 얼마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희생됨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어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바이블타임 하신 분은 읽었을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2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뭘 믿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15에서 20cm 정도 돼요. 이만큼 되겠지. 그리고 가로 세로가 4.5m 되는 아주 두꺼운 실로 짠 두꺼운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종이도 몇 장 찢으려면 힘든데 어떻게 15cm짜리를 그것도 실로 짠 거를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 휘장엔 뭘 가렸냐면 언약궤, 그 모세가 들고 온 그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어요. 거기는 누가만 들어가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바깥에선 기다려. 우리 제사장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딸랑딸랑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제사장 옷에서 나는 방울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제사장님이 이제 나올 때를. 그럼 짤랑짤랑 소리 나면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짤랑짤랑 하다 뚝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 걸 알기 위해서 방울 소리를 매달아 놨는데 막 다닐 때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탁 쳐버리면 죽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와야 되잖아. 못 꺼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 발에다가 줄을 매놨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나면 이제 죽은 거니까 바깥에서 줄을 잡아당겨. 그러면 질질질질 시신이 끌려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데는 두려운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어요. 잘못하면. 거기를 쫙 찢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여다보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해석을 뭐라고 해놓은 줄 알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는 아까 말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 바쳐 보니까 약발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제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상징적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는 다 했어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모르신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 피드백 다시 돌아가면 이해하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